창세기 32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거침없이 부딪히라,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거침없이 부딪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끝까지 야곱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의 잔치를 참석할 때를 노려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후에 라반이 쫓아와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결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 에서에게도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에 에서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기에 도망갔지만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애굽 땅 세일산에 거주하였고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강성한 부적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받았을 때 그 예물이 자신이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에서는 큰 부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야곱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야곱으로부터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주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가 오더이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앞서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자는 에서를 만나고 특별한 대답을 받기보다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내용을 야곱에게 전달만 합니다. 에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부하를 소집하게 됩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면 에서가 선한 의도로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절망 속에서 아마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있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형을 생각하니 두렵고 방법이 없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에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400명을 이끌어 온다는 말에 야곱은 크게 절망적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포가 야곱에는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만남을 이외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방법은 야곱은 이기심과 물질 공세로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야곱은 에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통해 머리를 쓰는 행위를 통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전혀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장 크게 심할 것입니다. 홍도 근처에 많은 식당을 보면 많이 폐업하고 임대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 지나면 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는 겁침없이 부딪혀야 합니다.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라는 큰 공포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가득 찬 야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부딪히는 야곱의 이겨냄의 방법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를 두려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부딪히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주저앉는 인생과 그 두려움을 부딪힘으로 성숙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좌절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겨내 도약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의 위기에서도 야곱은 희망을 품는 가장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부딪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탁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의 관계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등의 상황이 오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와 능력으로 장제의 권리를 배고픈 형에서 사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축복도 뺏었습니다. 또 원하던 아름다운 나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뛰어난 머리로 가축대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야곱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라반에게 말도 못하고 도망쳤지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처럼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공포 속에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우리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다니엘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게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 구체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는 간접적인 고백 그 관계가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속에서 삼촌 라반과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축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떠오르게 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서와의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낭만과 실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면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 붙들게 된다면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로 어려운 마음 속에서 두렵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으로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방에서 숨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공허함으로 마약이나 술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공허함 속에 빠져 자기 생명을 죽이는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진퇴양용의 순간 속에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고난과 문제, 두려움의 공포가 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머리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주 선교 연계교회들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주에서 김포공항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며 짧은 인사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있습니다. 예비를 지켜야 되며
부르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버티겠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기시는,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겠다는 것이고 버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시작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홍대세교회가 그리고 영계교회들이 버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일이 나의 삶의 가운데 펼쳐진다면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로 야곱은 거침없이 부딪히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무기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장벽 속에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처자씨들을 칠까봐, 에서가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던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무릎 꿇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적 한숨만 나올 때, 두려움의 공포에 쌓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때, 큰 장애벽의 벽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려운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하루하루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들과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혼자 해결하고 바둥거립니다.
이때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또 작아질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은 모두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모두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일어나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말을 많이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지만 버겁지만 기도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두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거침없이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거침없이 부딪히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